아멘. 예, 오늘은 본받고 닮아가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금 읽은 1장 4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선택하셨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을 선민사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민,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잘못 오해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여러분만을 선택한 것이라면 다른 여러분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정당화되고 기독교 개종을 강요당하고 노예 삼는 일을 정당화했던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왜곡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바로 교리 때문이에요. 교리는 한자로 가르칠 교, 그리고 다스릴 리예요.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적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언어가 교리입니다. 목적하는 바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교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해했을 때 교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리가 변질되어서 상대의 다름을 부정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질 때 바로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선민사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제 교리를 통해서 왜곡되게 이렇게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교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를 보면요, 어느 순간 이 교리가 성경의 권위를 앞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권위를 앞서게 된 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렇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다. 해석은 자유지만 상대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고 자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더 앞세운 것이죠.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치유, 온유, 통역, 방언 등 이게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여하심으로써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러한데 교리적 해석이 정답이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권력자의 해석에 모두를 복속해버리는 그런 우매한 결과가 나오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책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교리 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연애 편지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녹아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리보다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리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교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참고서 정도 되는 것일 뿐입니다. 신앙 안에 이 경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까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옆 사람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 이 말. 선택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너는 선택됐고 너는 저주받았다. 그런 폭력적인 차별적인 선민사상이 아닙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 너는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구분이 되시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참 기독교인인 바울이 말하는 그 선택과의 차이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인 감사를 넘어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하는 감사를 넘어 남이 잘되길 바라고 남이 흥하길 바라는 그런 이타적인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 공동체가 흥하고 잘되는 그 자리에 이 공동체가 머물렀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여기 두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두루두루 복음이 불처럼 바람처럼 퍼져나갔음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 본받음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동시에 이 선택의 연결고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 속 구성원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바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도 선택되어 지금 이 연결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이 연결고리가 2000년을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받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창조주의 아가페를 받은 복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6절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6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예.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표현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본받으세요라는 그런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바울이 대사도라지만 자신의 이름이 주님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이름이 주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복음의 본받음의 주된 대상이 마치 바울 일행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갑자기 교만해진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본받음의 연결고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의 순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 다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닮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라라는 뜻은요, 이 연결고리의 그냥 원리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먼저 우리를 본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내가 먼저 바울에게 본받고 궁극적으로 가장 큰 카테고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른 말씀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 말씀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은요, 바울이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바울이 또 실수한 표현인 것도, 번역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는 이 연결고리의 순서를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이에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가장 큰 카테고리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렇게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닮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들이 먼저 닮아가기에 굉장히 참으로 좋은 모델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을 어떤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라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했죠. 이어서 바울은 연결고리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외치는 것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동족들에게서 오는 이 데살로니가 이 기독교 교인들의 고난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있는 환경 속에서 본받음의 연결고리도 함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 이 죽음, 이 고난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이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 골자예요. 더불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이 본질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 정수는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긴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우리는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비밀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때 그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학문 이런 것에 의지하는 데 그쳤다면 바울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학문 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그 넓은 로마 제국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가 그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로마 제국을 뒤엎었다라는 이 역사를, 이 실제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우리는 악에서 구함을 받거나 악의 종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귀한 절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경기 불황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언제는 우리가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늘 그래왔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귀를 열어보십시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지금 40일 광야 기도를 하시고 또 고난을 준비하시고 또 고난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그분을 더 닮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똑똑한 그런 생각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치만 너무 쫓아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겸손의 능력이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길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참된 평화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생각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